오늘은 천국 열쇠의 능력에 대하여 강론드리겠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은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이 있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면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거나 그 집의 열쇠를 받아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문 역시 천국의 주인께서 열어주시거나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열고 들어갈 수가 있기에 천국의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강론드렸듯이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죽는 삶이 땅의 사망과 스올이라 말씀드렸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본능을 벗을 때에야 비로소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스올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과 스올에서 건져주실 열쇠를 가지셨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천국의 열쇠를 결코 받을 수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안에 감추어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 아는 체 않은 교만과 오만함을 보이는 바다의 거짓 목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천국의 열쇠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셨으니 창조주의 형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을 갖추지 아니하면 불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 모습을 거짓말하는 옛사람의 행위라 하셨으니 거짓말하는 행위란 육적인 거짓의 행위를 말씀하심이 아니기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예언의 말씀을 가감해 전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고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다 하셨고 잠언서 30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셨듯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여 전하거나 빼서 전하는 것을 거짓의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언서 30장 2절로 3절에서 보듯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짐승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이 없는 모든 육신들을 짐승으로 보시기에 잠언서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하신 대로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셨으니 짐승된 거짓의 혀로 성경을 가감하여 영혼을 죽이는 목자와 방백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잠언서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하신 대로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하신 것 같이 진리를 찾는 심령이 가난한 신도들에게 성경을 가감하여 거짓을 전하며 영혼을 죽이는 목자들은 욥기서 20장 16절에서 보듯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투림 때도 이런 자들이 있었으니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보듯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셨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듯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이며 영적 아들인 시몬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으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요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요 반석은 그리스도로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것 같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인 진리를 주셨기에, 베드로가 주는 진리를 받는 육신은 같은 영으로서 천국에 있게 될 것이며, 진리를 받지 아니하는 육신은 다른 영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으니, 이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은 14만 4천인과 함께 심판하는 영들이 되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이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한 천국의 열쇠를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셨는데,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자로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으로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시며, 엘리야김을 빙자하여 미리 보이신 대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지시하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수월의 열쇠요 지식의 열쇠이며 보좌에 앉은 자로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니, 자신의 영혼육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순교한 영들과 천사들을 데리고 보혜사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로 끌어올려 그들과 신린합일하고 영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으로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이 이루어지는 일로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신 일곱째 나팔의 능력이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신 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완전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영적인 제사장들이 세세토록 영생으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모든 과정들은 장자들의 총회에서 논리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구름만 쳐다보며 주님의 재림을 마냥 기다리시렵니까? 영안을 열고 진리를 바로 보시면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성경은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로운 법이요,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법전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창세기 1장을 만물 창조로 보는 자는 모두가 땅에 속한 육신이며 첫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듭나 둘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바다의 목자님들도 영안을 여시고 양육하시던 양들을 진리 앞으로 내어 놓으실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짓 목자에 대하여 강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